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분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복된 분이 내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뒤에 분에게도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요즘은 어떤 모임에서 사람이 안 보이면 왜 안 왔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시대지요. 확진자가 생겼는가 보다, 아니면 뭐 격리 중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짐작하시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이 주일과 안식일 설교가 연말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오늘 다음 주일이면 2021년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이니까 종말론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신년주일 지내고 둘째 주일부터는 이미 예고한 대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과 안식일 문제의 적용을 위해서 유의해야 할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일을 위해 전인적으로 준비하라.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매년마다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이슬람교의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도월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기간 동안 30일입니다. 30일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이게 강한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일과 시간이 되면 해질녘에 오후 5시 땡 하면 음식을 파는 식당에는 손님이 북적거리고, 또 집안에서는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폭식을 하듯이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금식 기도가 30일 동안 계속되는데,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저도 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저도 부모님께 강력한 교육 아래 금식 훈련을 좀 받았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부모님 따라 3일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 금식할 때 제일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게 정해진 시간, 금식 정해진 시간 끝나는 땡 하는 시간입니다. 땡 하면 먹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무슬림도 마찬가지겠죠. 30일 동안 하루 종일 낮 시간은 금식을 하니까 그 하루 중에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5시 땡 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안에서 손빨래를 하는 것을 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손빨래를 금지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빨래하다가 시계가 12시 땡 하면 그대로 멈춥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뒀다가 주일 밤 12시 땡 하면 월요일 새벽에 이제 또 못한 빨래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았는데, 노동일을 하는, 가장이 노동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집안에, 여러분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6.25 후라 물자가 귀했던 시대고 경제적으로 다 집집마다 어려운 시기여서 가장이 노동을 하지만 작업복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근에 오면 아내가 그 작업복을 씻어놨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입고 가는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미처 오후에 이 작업복 세탁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 밤 12시 땡 하면 작업복 세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새 널어놨다가 말려서 입고 가는데 아내는 걱정이 되죠. 젖은 옷을 입혀서 출근시키면 안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확인을 해봅니다. 옷이 말랐나. 그런데 그 옷이 아직도 축축하단 말이죠. 그러면 숯불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 다리미 있지 않습니까? 숯불 올린 다리미. 거기에다 숯불을 올려서 다리미로 다려 가지고 옷을 말려서 남편이 입고 출근하는 이런 시절. 그때는 이 12시 땡이 생활의 한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는 깨끗한 기저귀가 늘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니까 이 기저귀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젖으면 또 씻어 말려서 사용하는 이런 시절에 아마 하루 분량도 안 되는 그런 집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산모들은 이 기저귀 세탁에 모든 신경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경우에는 주일이, 아까 주일날 뭘 못한다고요? 빨래를 못해요. 손빨래를 하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저귀도 주일에는 못 씻는단 말이죠. 그럼 쌓아뒀다가 12시 땡 하면 기저귀를 빨리 씻어야 돼요. 또 마르는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그러니까 작업복을 씻는 아내나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이 주일이 편안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 안식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빨래 때문에 걱정이 되고 일 때문에 걱정이 되고 다른 것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설레임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망설임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넘버원 절친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여러분은 약속 시간 땡 하고 맞춰서 나타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설레임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서 먼저 자리 잡고 기다리잖아요.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이런 사람은 망설이면서 약속 장소로 갑니다.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5분 전인데 바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 안에서 5분까지 기다렸다가 차 안에서 땡 하면 억지로 내려서 들어갑니다. 아니면 일부러 아예 천천히 가죠. 집에서 출발할 때 일부러 천천히 갑니다. 한 20분, 30분 늦게 도착할 목적으로. 왜 늦게 도착하죠? 기다리다가 돌아갔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 미련한 곰팡이가 남의 속도 모르고 안 가고 앉아 있어요. 30분이 늦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는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오다가 길이 막혔어. 오다가 차가 막혔어. 이런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다. 예,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으로 오실 때 설레임으로 왔습니까? 망설여지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10시 40분까지 예배당에 오시는 분은 설레임으로 오시는 분이고 11시에 딱 맞춰서 오시는 분은 망설이다가 오시는 분이고 11시 넘어서 입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광경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 우상 숭배처럼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만약에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몸체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제단 앞에 좌정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11시에 땡 맞춰서 나오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푸대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지,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한다면 예배 방종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모습으로 율법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흠향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쉬는 날 맞습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쉬고 있지요.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던 일을 다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저는 주일이 출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쉬는 날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마이크 잡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수준 높은 유머를 던졌는데도 안 웃는 걸 보니까 제가 오늘 또 재미없게 표현을 했는가 봅니다. 저는 지금 설교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게는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된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 노정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들켰어. 심판을 받는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 금지 명령은 출애굽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안식일, 나의 안식일, 거룩한 날이라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끝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불과 석절입니다. 이 석절 속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강조, 빨간색입니다. 더럽히는 자, 일하는 자,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이 부정적인 금지 명령을 강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불과 석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안식일 금지 명령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적용이 될까요? 앞에서 제가 유머라고 말씀드린, 제 직업은 설교인데 여러분은 쉬어야 하는 이 안식일에 저는 지금 제 직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 명령이 목사에게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넘어가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따라서입니다.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안식일의 성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안식일마다 뭐 한다고요?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고 이 제사 예배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드려졌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상번제. 상번제. 이 상번제가 뭐냐 하면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매일 아침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이 외에도 더 드려지는 제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에 필요한 노동, 그 과정에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도축을 해야 되잖아. 도축. 그래서 그 내장을 다 발라내고 각을 뜨고 뼈와 살을 고르고 뒷다리를 또 분리시키고 그걸 또 피물을 다 씻어내는 이 도축하는 일을 누가 다 한다고요? 제사장이 다 하잖아요. 또 번제물로 드리려면 나무가 준비돼야 돼요. 장작. 나무가 준비되어야 하죠. 또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붙여서 번제로 태워야 하니까. 그리고 씻는 일.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또 그 번제물의 잔에 그리고 나무가 타고난 재 이런 걸 또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 재를 치워서 저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져가서 또 버려야 되거든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 속에 제사장들이 분야마다 맡아서 해야 될 수많은 일, 노동이 있는데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이 노동이, 이 일이 금지되었다, 허용되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28장은 허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본 말씀과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한 그 말씀과 안식일에는 번제를 드려라 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내용 아닌가요? 서로 충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중요한 안식일 법은 만약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성전 직무가 멈춰지겠지요. 그게 멈춰지면 곧 뭐가 중지되느냐? 예배가 중지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상충될 경우에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법, 성전예배법,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에는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어느 것이 우선순위란 말입니까? 성전예배법이 우선순위다. 상위에 있는 법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을 직접 해석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죄가 아니니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에 하라는 긍정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점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 법과 성전 예배법이 충돌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식일 법보다도 금지 명령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이것보다도 12시 땡 하면 야, 이제는 주일 시작이다. 또 밤에 12시 땡 하면 이제는 주일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주일 성수, 법을 의무로 지키는 주일 생활이 아니고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나를 산제물로 받으시는가, 이것이 우선순위여야 하고 이것이 먼저여야 하고,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도 미리 준비하고 몸도 미리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성껏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 제물로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앉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다 포기하고, 굶어도 예배가 먼저이고 손해가 나도 예배가 우선순위고, 여러분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고 하루 수입이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설레임이 있다면,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설레임이 있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행복함이 되고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행복한 복된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적용은 여러분이 쉽게 스스로도 정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일에 금하신 일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고 안식일은 성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레미야 17장에는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는 백성들을 보고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4절에는 보면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소, 나귀,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안식일 금지에 해당되는, 따라서 해볼까요? 새아무, 여기 보면 아무 일, 아무 사람, 아무 가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무는 모두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 내 집안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 내 집안에 있는 전체 가축은 내 집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새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철저하게 일하지 말고 그날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농경문화였고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와 국가로 발전하면서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구조,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시스템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 일이 아닌 것을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할 때 우리가 분리해야 하는데, 자,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상거래, 내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라든지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따라오는, 수입이 있고 수익이 따라오는 이런 행위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 직업, 직업적인 일, 직업과 개인 사업은 쉬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직장 출근도 중단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기계문명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 도시나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구축된 일,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와 가스를 공급한다든지 또 3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병원 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19 구조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발로 불리는 시내버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군인이라든지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 공무원도 똑같은 원리로 이 직업은 일로 볼 수 없고 공공사회 유지를 위해서 24시간 필요한 일이고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처럼 구덩이에 빠진 가축을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180만 명인가요? 200만 명, 200만 명이라고 하고 대구 시민 200만 명이 몽땅 복음화되어서 100%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대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100% 예수를 다 믿으니까 대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대구에서 100% 시민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스톱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집에서 가스로 밥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기는요? 어디서 화재가 났다. 누가 출동하죠? 예배당 가고 없는데.
병원 응급실 환자들은 어떻게 돌봄을 받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를 세워버리면 오고 가는 길 어떻게 운송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직업,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된 일은 주일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양이 아니고 광양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는데 그 제철소 알죠? 포항 제철. 그 제철소 안에 화로가 있지 않습니까? 큰 화로에 불을 붙여서 온도를 올려가지고 쇳물을 녹여서 이제 철강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 화로에 쇳물을 녹이는 온도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을 아시죠? 한두 시간에 안 되는 거. 그 불 한번 꺼지면요, 다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십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십 시간이. 만약에 실수로 그 불이 꺼져버리면 안에서 녹던 쇳물이 그대로 굳어질 거 아닙니까? 녹다가 굳어지는데, 이게 복구하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대요. 폭탄을 터뜨려도 그게 부서지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 제철소 화로는 24시간 노동자가 3교대로 근무하면서 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불 한 가지만 지키고 있습니다. 꺼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 그 일도 시스템화, 집적화, 집중화,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노동은 현대에 와서 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가령 요즘은 이제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자, 이런 영업, 이런 사업은 주일이라고 문을 닫아버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환경이 24시간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 사업 속성이 24시간 항상 열어놔야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컴퓨터와 그리고 인터넷과 금융 시스템이 다 이렇게 세 박자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의 판매자가 주문을 확인하고 결제를 확인하고 물건만 보내주면 간단하게 사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귀가해가지고 오늘은 매출이 얼마나 올라왔나 확인을 해본다든지, 월요일 발송할 상품을 주일에 포장한다면 이런 노동은 주일에 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겠죠. 영업과 상품을 주일에 판매하지 않고 거래장에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거래처나 고객을 만나서 앞으로 이루어질 혹은 내일 이루어질 거래를 위해 주일날 만나 상담을 한다면 그 상담도 일로 해석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거룩의 한 부분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헌명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예배 드림이 설레임이 되고 이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이 예배 드림이 내 심령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주일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지켜야 하는,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이 예배가 주일의 모든 정신이고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위는 내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독교 서적을 읽는다든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다든지 혹은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든지
자기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주일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가르치며,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 번째 순서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약자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나누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사랑의 구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순위는 다른 성도들을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친교의 의미도 단순히 육신적인 오락과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을 나누는 은혜로운 친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온전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영혼, 육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라는 장소를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와 안식일의 일자와 시간도 바꿀 수 없는 성소입니다. 주일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일에 받을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사모한다면, 주일 예배에서 받을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면 그 외 모든 것은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법이냐 법이 아니냐, 지키는 것이냐 자유로운 것이냐, 이 법, 율법 전문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면 법이 없더라도 네 번째 계명의 명령이 없더라도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려고 열심을 낼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도록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흠양되고 내 삶도 하나님께 흠양되고 예배도 흠양되는 은혜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